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됩시다. 아멘.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도 함께 경험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우리는 그 도와주신 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은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인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9월 14일에 방영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왔던 한 사연입니다. 26년 만에 만난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연으로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991년 당시 14살이었던 전민엽 씨는 항구 가까운 곳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사이에 물에 빠진 이 소녀는 그 짧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이렇게 죽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항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지인들과 낚시를 하고 있던 손학승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전민엽 씨의 소리를 듣고서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헤엄쳐서 가보니 이 소녀는 기절해 있었고 그 소년을 빠르게 바다 밖으로 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기절을 하였기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장이 뛸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였던 이 전민엽 씨는 회복을 하게 되었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셨던 분이 얼마나 고마웠었는지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분을 꼭 만나서 감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은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도와주었기에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인적사항이 없어서 그 은인을 찾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6살 때부터는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어서 생명의 은인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찾지 못하였지만
이 전민엽 씨는 언제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었던 그 생명의 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얻게 된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나은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생명의 은인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상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상사가 어떠한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겨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하게 되었고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비 오는 날이었는데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별로 깊지 않은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친구가, 여러 명 갔는데 한 친구가 깊은 물에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을 그래도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한번 들어오겠다고 들어왔다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지게 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다라는 것을.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를 잡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를 잡고 당기는 바람에 그 깊은 물에 더욱더 같이 엉겨붙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나도 살아보겠다고 힘차게 발로도 차보고 손으로도 밀어보지만 친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친구가 비 오는 날이어서 우산을 들고 왔기에 우산으로 우리에게 빠져있는 저와 제 친구에게 그 우산을 내밀었고 제가 겨우 그 우산을 잡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산을 내어준 친구 덕분에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멸시, 버림, 슬픔, 찔림, 채찍을 맞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고통받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고와 같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십자가의 길,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라는 그 단어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태선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태선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태선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태선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태선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라는, 또 우리와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죽어 마땅한 죄악된 우리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베르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화가라면 성화를 주로 그렸고 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화를 그려서 알리는 많은 화가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천진만난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쁜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의 화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델로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아직 그리다가 미완성이었던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 소녀는 묻습니다. 저 그림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건가요? 라고 또한 묻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슈텐베르그가 말합니다. 아니야, 저분은 아무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쌍한 분이시군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요? 아저씨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텐베르그에게 이 말은 크게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은 잊고 잘 생각해보지 않았었기에 그 여자아이가 질문하였던 그 질문 앞에서 이 슈텐베르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 이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말씀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 슈텐베르그라는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자 이 화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것으로 나는 그 자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진정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니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앙과 감격 속에
이 사람은 결국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결국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지만 진짜 나 때문에 달리셨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연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으로만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겸손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땅히 우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온전한 대속물로 바쳐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의 집에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곧 경찰이 나를 쫓아올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동생에게 입히고 그 형이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형이 그 짧은 순간에 짧은 편지를 남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우야, 부디 나 대신 내 옷을 입고 내 삶을 대신해서 깨끗하게 살아다오.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기 바란다. 동생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지금 연행되어 잡혀간 그 형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자책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형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을 정말 내가 살아내야겠구나.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망난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이요, 또 하나는 형 대신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형을 대신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노력하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고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입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 죄로 얼룩진 옷,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입혀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삶을 살아다오. 다시는 더러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범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겸손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어려운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5절 본문 말씀 중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고 그가 나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지불하셨습니다. 현재 짓는 죄값까지도 지불하셨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값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평화를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보니 우리들의 죄도 있지만 정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게 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그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님, 그러므로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그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주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며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신음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며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인을 기억하듯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나의 죄를 안고 죽으셨던 생명의 참된 은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주 읽던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2022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평안을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을 기억하듯 잊지 못하듯 늘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나아가 참된 평안과 나음을 입는 우리 충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